오늘은 좀 주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인데 우리 지난번 10월 달에 행복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송으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불렀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만 기억나시나 봐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있더라고 얘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논란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예배곡이 아니다. 이거는 예배 때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왜 논란이 되지 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적용하는 거에 문제였거든요.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날 서 계시구나, 좀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목적에 맞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곡이 있고요. 또 나누는 교제곡이 있고 또 자기가 개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노래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 때는 어떤 음악이 사용되고 어떤 가사가 사용되고 그렇게 구별해서 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곡들을 왜 구별해야 되느냐? 자칫하면 주인공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찬양하는 주님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때로는 그 주인공이 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그런 자가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그건 위로의 곡은 될 수 있지만 찬양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예배에는 사용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를 송축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송축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송축이 뭘까요? 찬양하다와 송축하다 차이가 있어서 우리 시편에는 송축하라라고 써여 있잖아요. 이 송축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읽지 마시고 송축이 뭘까요? 네. 바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바락은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기원한다, 그리고 그 배경의 의미는 또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 즉 뭐냐, 바락이라는 말, 그러니까 송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는 그것을 배경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리고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높이기 위해 높일 때 사용했던 것이 바락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위, 이것을 바로 송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말씀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 맨 위에 옆에 소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소제목, 거기 시편 뭐라고 달려 있냐면 다윗 유다 광야에서, 그죠? 써있죠? 제 것만 써있나요?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아마 써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였던 데가 어디냐?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편한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편한 우리의 삶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어디냐? 광야예요.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1절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물이 없어요. 말랐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닙니까? 보여드렸다시피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나요? 풀이 있나요? 없어요. 있어도 너무 작아요. 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이 서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그렇게 물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냐? 주를 앙모합니다. 주님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윗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결과를 중시하셨으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들 별로 없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성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1등을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뭐 다들 1등 하셨으니까 괜찮으신데 저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뽑히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예, 저는 결과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과정 중에 계신 하나님은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썼는지, 어떤 생각으로 네가 그런 것들을 했는지 나는 다 알아 라고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이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결과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결과에 따른 어떠한 것들을 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네 마음만 다오, 네 근본만 다오, 네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나에게 맞춰.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더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순방향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순방향. 거기에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나머지 것들을 뭐 해주신다고요? 뭐 해주신다고요?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더하여 주신다잖아요. 방향만 우리가 정하면 돼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스라엘도 알아요. 이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패했대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실패했나요? 나라가 부강한 거 실패했나요?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했나요? 그들의 실패가 뭐죠? 그들의 진짜 실패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데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잘 믿습니다. 열심히 믿어요. 정말 저도 이스라엘 한번 가봤지만 잠깐 본 거 그것만 그래도 이들의 신앙심은 내가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을 실패했대요. 성경은. 그 뭐가 실패한 걸까? 그들의 삶 중에 뭐가 잘못된 걸까? 바로 예배예요. 이들의 실패는 예배였어요. 그 실패의 시작이 뭐였냐?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잘 섬겼다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겼고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제 아론에게 가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형상을 모르겠어. 하나님 형상을 좀 보여줘.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봐. 라고 했더니 아론이 당시에 뭘 만들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근동 중동 지역에 있는 가장 강한 신 바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믿은 거예요. 거기서 뛰놀고 춤추고 그러니 모세가 내려와서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마음.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기복신앙이었어요. 내가 저 주인만 믿으면 내게 복이 임할 거야. 내가 저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실패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신 게 뭐냐? 너 돌아와라, 너 돌아와라. 그 경고를 계속하세요. 그 경고를 누구를 보내시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선지자 이 나비라고 하는 분들은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가서 이 말씀 전해. 그런데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비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이들의 우상 숭배가 이들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섬기는 것,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에 너무
이들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 나 예배 드렸어. 그런데 내 식으로 드렸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 거기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을 기반하여 그 기반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내 방법대로 내가 편하고자,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심하게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 말씀이 이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은 거예요. 왜? 믿어야지. 순종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셨다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들려도 무시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무시했던 그 상황들이 400년을 흘러가서 가장 심하게 골마 터졌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였던 거예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로 인해 이거 확실히 바꿔버릴 거야. 예수로 해서 내가 다시 승리할 거야.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을 이루신 거예요. 이 배경에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말라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명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예배 드렸다니까요. 우리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한테 침묵하세요? 왜 우리한테 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 니들 편하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이들이 모르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식탁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 가볍게 오셨어요?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죠? 우리는 예배 오시기 전에 그래도 옷 한번 매무새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예배 오시기 전에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걸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배 매번 있는데 뭐 매번 있으니까 그냥 좀 쉽게 드리자. 아이고 귀찮아. 매번 그거. 그래서 우상 따라가고 바알 따라가고 그들의 제사는 너무 쉬웠거든요. 그들의 제사는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 제사는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소 끌고 가야죠. 양 끌고 가야죠. 그거 각 떠야죠. 그거 피 말려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사 예배 한 번 드리려면 하루가 다 모자라. 그런 어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잖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 너 내 백성인데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구별해 줘야 되는데 내 왜 그게 안 될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편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되는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행위는 사실 나중 문제거든요. 근데 마음조차 행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마음 먹어지질 않아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날 귀합니다. 그럼 이 날을 위해서 다른 날을 구별할 수, 내가 좀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열심히 그냥 세상에서 6일을 살아. 그리고 그 하루를 대충 지내보내면 오늘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그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우상숭배였다니까요. 그 마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본질의 마음을 갖고 계셔야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몰라.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받으시겠냐?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라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내한테 제대로 예배 드렸냐? 더러운 떡을 드렸잖아. 너희들은 내 예배를 경멸히 여겼잖아. 그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좋게 하셨을까요? 너무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가 제대를 만들었는데 내가 제대를 세웠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 다윗은 한결같은 성전 사랑이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을 시편에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별명이 생겨요.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내가 한 가지 일 있잖아. 너희들이 내 성전을 사모해. 내 예배를 사모해. 그래서 그곳에서 뭘 구하냐?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신 연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연영을 송축하는 것,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내 집이 누구예요?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다고요. 누구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이름을 부를 때. 그랬더니 다윗이 딱 보자고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자,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덕이라고요?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오늘 시편 63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았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말 할 거야. 왜? 그분이 인자하셔. 그 인자하는 거 여기서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your love예요. 당신의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보다 크다고요? 생명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생명 보존하는 것보다 내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일에 내가 모든 것들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더 잘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게 그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냐?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뭐 한다고요?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것은 미덕을 기리고 칭찬하고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찬송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송축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거 찬양과 찬송과 송축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히브리 말로 찬양하다는 샤바하라고 합니다. 할렐도 있어요. 근데 샤바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연설하다, 안심하다, 달래다 큰 소리로.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들이 그 신에게 부르짖었던 모습 중에는 샤바가 있었어요. 이 샤바가 있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 신을 달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송축이라는 것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소리 짓기는 하되 바라크합니다. 그거 뭐냐? 무릎을 꿇고 송축하고 저주하고 풍성하게 하고 전적으로 전혀 신성 모독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크고로 참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데 그 마음이 때로는 애증의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때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숨겨져 있던 그 감정들이 끌어올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그냥 입술만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지는 그 찬양,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찬양, 그게 바로 송축이라는 거예요. 그 송축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손을 든대요. 여러분, 언제 손 드세요? 찬양 인도자가 손 드세요 할 때? 언제 손 드세요? 여러분, 나 졌습니다. 나 포기합니다. 나 끝났어요. 나 항복. 그죠? 그게 송축 아니, 그게 손 들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 생명 지키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내 삶 지키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내 주위에 뭔가 잘 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다 졌어요. 하나님만 먼저 사랑할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인데 그 앞에 가사가 그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게 이 찬양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들 다 그렇지 않아요? 나 광야에 있는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도움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고 관심 있는 이도 없고 나 너무 외롭다. 광야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 아니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요, 이걸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뭐라고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가 광야에 있어서 난 죽을 것 같아, 힘들어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라냐? 아니야, 너한테는 내가 있어. 내가 네 편이야. 네가 높아지는 그 꿈 자체도 내가 너를 세우면 돼. 너 앞에 내려놓을 거야. 너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거기 다 내려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너의 뜻도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은 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오직 이제 주의 뜻만, 주님의 뜻만 일어나고 나를 통해 이제 누구만 드러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만 해. 지금 언제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혹시 지금 광야인가? 내가 너무 힘든가? 라는 고백이 되실 때, 그런 것들이 기도로 나오실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곳을 지나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음성과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문제로 인해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실패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이 이젠 주의 선함을 만나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송축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 오직 주님의 뜻만,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나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